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이 다시 힘낼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거리로 나갑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는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성원입니다. 후원 문의 102-0939. 오늘은 특별히 찬양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서 소리가 좀 버벅하시더라도 함께 은혜 나누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만 묵상으로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각 사람 한 사람을 좀 의미 있게 만나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오직 예배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예배 드리게 달라고 함께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대로 잘라내고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희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십자가를 잘라내고 우리가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화민을 위하여 주께서 주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십자가 온전히 치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온전히 어렵고 무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의 평강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애달가고 부족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능히 이기고 나아가길 기도하며 우리가 사랑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교회 가운데 많은 일꾼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많은 자들의 공격함을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일을 바라보며 더 강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생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서 공연했던 올해 한 해도 다시나 이제 어느새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해결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가셔서 오시렸네. 말씀하신 대로 몸이 되신 예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의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천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먼저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일고 감격이 일어서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마 어제도 밤늦게까지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찬양팀의 그런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찬양팀에게 한번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 광만이의 사령관님으로 재직하실 때 우리 지방장관님 한 분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사령관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제가 사회를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어요. 결혼 예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 결혼 예식에 참석했던 그 여사관님들께서 저를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탁 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관님 오늘 사회 너무 정말 멋지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뭘 하면서도 사실 마음으로는 그 사모님들이 칭찬해 주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칭찬에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단원 여러분들 가정에서 요즘 정말 힘든 남편들 좀 칭찬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남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옛날 계실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구제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들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시간을 보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려고 하는,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의 그 뜻이 원문에서 그 뜻을 보면은요 그런 뜻이에요. 연극하는 배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하는 배우, 여기 지금 우리 배우가 한 분 와 계십니다. 오대환 우리 형제님 와 계신데, 연극하는 배우, 연기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만들어내서 꾸며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연기자고 연극 배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본래 자신의 모습이 아닌 그것을 숨기고 연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외식하는 신앙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음을 짓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미움이 담겨져 있고, 겸손한 척 허리를 숙이지만은 그 속에는 교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욕심이 없다는 듯 베푸는 흉내를 내보지만 그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경건한 듯이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얼룩져서 오염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솔직한 오늘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결코 부인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나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있을까? 마틴 부보의 이야기처럼 가짜 나를 내놓고 가짜인 너와 만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맹집사님은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임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눕게 되고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맹집사님이 매주 예배를 마치면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임집사님의 집에 찾아가서 그날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다 소식을 전해주고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저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을 대신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맹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그날의 교회 소식을 임집사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임집사님의 집을 갔어요. 그리고 교회 소식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임집사님이 맹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나도 집사님처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저는 지금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맹집사님이 그때부터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맹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알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좋은 휠체어를 하나 만들어 주어서 이제 맹집사님이 그 임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워서 주일이면 예배당을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맹집사님이 임집사를 휠체어에 태우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날이에요. 온 교인들이 맹집사님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리고 임집사님을 환영해 주었어요. 그때 맹집사님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했어요.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휠체어를 끌고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맹집사 마음에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여서 이게 휠체어를 밀고 가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임집사 체격이 너무 커가지고 몸무게 때문에 휠체어를 미는 일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힘들여 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처음에 가졌던 봉사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임집사이 도대체 뭘 먹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이게 무거우냐 이거.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미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그만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버려서 휠체어 바퀴가 아주 큰 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비를 흠뻑 맞으면서 간신히 휠체어를 진흙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나요.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가나.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하는 일이니까 이거 지금 하고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임집사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날도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휠체어를 밀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가는 도중에 동네 어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맹집사님이 거기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으로 저 사람 맹집사 천사다 천사. 천사가 따로 있나? 제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 맹집사가 천사가 틀림없지 하면서 맹집사 일을 막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맹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임집사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던 자신인데 그런 자신을 보고 천사라니 정말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어요. 힘들게 휠체어를 밀고 예배당에 도착을 했지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용기가 도저히 나지를 않아요. 이미 자기는 마음속으로 임집사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임집사님을 교회 안에다가 데려다 놓고서는 밖으로 나와서 마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임집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배당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정작 주님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진정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날 맹집사는 크게 깨달았어요. 수없이 많은 세월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으로 주님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다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맹집사가 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일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거 의식해서 그것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므로 때로 나의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일들은 없으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진정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나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한 일은 없으십니까? 연말이 되면 항상 교회에는 반복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분의 문제, 봉사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이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함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쌓는 일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 하늘에서의 상급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얼마 전 장로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을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이 봉사하는 일들을 나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분은 상당한 수입이 있는 분이고 11조도 상당한 액수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11조를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대화 중에 알게 됐어요. 그는 일단 수입의 11조는 떼어놓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는 11조를 몇 개로 쪼개어서 여러 가지 봉투에 담아요. 일부는 고아원에 자기 이름으로 후원금으로 보내줍니다. 또 일부는 노인 요양시설에 또 후원금으로 보내줍니다. 또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어려운 개척교회에도 그것을 보내줍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도화원에 후원금을 보내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노인 시설에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개척교회에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는 열애 하나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분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한 개척교회를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성장하지를 못하고 목회자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올해는 그 지원을 끊어버리고 지금 다른 지원할 교회를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1조가 과연 누구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끊고 싶으면 끊으면서 자기가 마치 무엇을 돕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지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수고함과 헌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구제함과 나의 섬김과 봉사를 은밀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부재함이 은밀하게 하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에서 부재함이라는 게 단순히 돈 몇 푼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천안영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팀들 좀 나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까 불렀던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봉사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한 해 동안 봉사해 오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침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 찬양 부를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또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한번 던지시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가는 우리 저를 내다봐요. 십자가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얼룩져 있는, 오염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하고, 참으로 욕심이 없는 듯 선을 베푸는 척하지만 내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한 것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추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싶었고, 나를 자랑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어서 주의 일을 하노라고 그저 명분만 주의 이름을 불렀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의 영광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소원하는 것들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밀하게 수고하며 애쓰고 헌신하는 귀한 종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광고 한두 가지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신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2부 시간에 일렉톤 특별 연주회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준비가 조금 덜 된 관계로 조금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중앙교회에서 자선 냄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2월 8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자선 냄비 봉사자 순서표 요 앞에도 붙어 있고 뒤 로비에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 또 순서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순서지를 꼭 가지고 가시면서 자기 순서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이 순서를 적어 놓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빈자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박세영 정교님께서 다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칸을 채우기 위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순서를 집어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순서대로 좀 해주시면 제일로 감사하겠고, 부득이 내가 그 시간에 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미리 박세영 종교님에게 좀 연락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세영 종교님이 자선 냄비 지난해 19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안 나오면은 박세영 종교님이 어쩔 수 없이 뛰쳐나가서 또 수고를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아주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협력하시는 마음으로 하사관님들 4번 이상씩 참여해 주시고, 한 번도 기록 안 하신 분들 한 번씩이라도 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24일 주일날 병사 예비병 헌화식 하게 되는데, 여기 그 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교육 대상에서 병사 입대 대상에서 지난해에도 우리 최재국 총독님, 오경수 총독님 하기로 했다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병사교육 9분이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단에서 김장 배추를 심는다고 합니까? 절인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많은 분들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정단에서 사관님 오늘 광고 좀 단단히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단단히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주시고 오후예를 마치고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요.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김장을 위해서 우리 김명도 부교님이 배추 200포기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은 다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찬양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찬양하셨던 나는 오늘도 가네 찬양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롭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초라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심으로 더욱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해 보면서
주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